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어제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춤 너무 잘 추더라고요. 나도 내가 저렇게 춤을 잘 추는 줄 몰랐어요. 요즘 제가 집에서 슬립백을 연습하고 있는데, 슬립백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공중부양춤인데, 근데 보고 뭐 잘 된다가 아니면 웃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기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들이 어제 그렇게 청년들을 대역으로 삼아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었고, 여러분들이 또 돌아가실 때에 선물 하나씩 드렸잖아요. 그죠? 저도 선물 받았습니다. 눈사람으로 된 선물이죠. 그런데 눈사람으로 된 이 선물을 받았는데 집에 가서 뜯어보니까 그 속에 선물이 몇 가지 들어있더라고요. 그렇죠? 한 가지가 아니라 모자 빼고 뭐 과자도 몇 가지 이렇게 담겨있는 거 보고 야 좋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자, 하나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하나의 선물을 뜯어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의 선물들이 있었죠. 오늘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날입니다. 그죠? 선물,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아들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600~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 이사야 성경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가 있고 한 아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아기와 한 아들은 한 분을 가리키죠. 그죠? 한 아기가 따로 있고 한 아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아기로 나셨고 한 아들이신 그분은 누구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기로 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아기로 나신 그분은 하나님에게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셨어요.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원래 없던 분이 새로 나신 게 아니라, 없던 분이 이 땅에 새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나라에 계셨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내려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기가 되시고 한 아들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몇 가지가 돼요. 그 뒤에 보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그의 이름은, 그리고 그 이름들을 쭉 나열하고 있죠. 자, 6절 중간쯤부터 보면 그의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게는 여러 가지 이름이 붙여졌어요. 자, 이름은 뭘 이야기할까요? 그분의 속성을 말해요. 그분이 그렇다, 이렇다는 것을 뭐합니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에 보통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이름을 붙여줄 때는 소망을 가지고 붙여주잖아요. 그런데 그거로는 그 사람이 사실은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별명으로는 설명이 됩니다. 별명으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부르는 별명, 눈에 보이는 대로 부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부릅니까? 키가 크면 뭐라고 불러요? 뭐 키다리라고 부르고. 또 혹시 여기 키가 작아서 시험 드실 분 모르겠는데 좀 또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분에 맞게 별명을 붙이잖아요. 그죠? 좀 뚱뚱하거나 좀 이렇게 살이 없는 이런 분들에게는 또 거기에 맞게 별명을 붙이니까 그 별명은 그 사람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사람 보고 매기니까. 그리고 사람이 이름을 붙일 때는 소망을 담고 붙인다 그랬지만 하나님이 이름을 붙일 때에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실 때에는 그 이름과 꼭 같은, 그 이름에 걸맞는 똑같은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름을 붙여주시면 그 이름과 그분은 일치하는 거예요. 이름이 그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두 가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여호와, 이거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죠.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구나. 누가 지었거나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의 사역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의 이름에 담아서 우리에게 미리 예언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우리에게 그 이름에 합당한 어떤 선물을 주시는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는데, 기묘자, 모사, 이것은 한 번에 붙여서 읽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기묘자란 이 기묘의 뜻은 경이롭다, 놀랍다, 뛰어나다,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 기묘하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사람이다, 놀라운 사람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모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상담자 또는 좋은 자예요. 그러니까 놀랍게, 아주 뛰어나게 상담을 잘해주는 사람, 아주 뛰어나게 놀랍게 사람들을 향하여 조언을 잘해주는 사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묘한 모사라 이렇게 말하면 뛰어난 상담자가 되고 놀라운 좋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묘한 모사와 같이 우리에게 뛰어난 조언을 해주셔요. 뛰어나게 우리에게 상담을 해주셔요. 뛰어나게 우리에게 지혜를 제공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 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지혜가 아니에요. 사회에서 경험하여 배우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지혜는 영적 지혜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은 답을 주시는 지혜로운 좋은 자예요. 뛰어난 우리의 상담자가 되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히 진단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죄의 문제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가장 지혜롭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길, 이 죄를 어떻게 해요?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의롭게 서는 길, 이 길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곧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신다는 것, 이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이 큰 선물 덩어리 안에 여러 가지 선물들을 담아주셨는데, 첫째는 지혜의 선물, 기묘한 모사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던 이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의 답을 지혜로운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 가지 지혜들이 담겨 있어요. 그 지혜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시는, 또 선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전능이라는 말은 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힘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로 물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혜도 있어야 되겠지만 뭐도 있어야 될까요? 힘도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능력자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여러분, 힘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지식 또는 물질 또는 권세 또는 이 주먹, 육체의 힘,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이 모든 힘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지나갑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래서 돈의 권력, 돈의 힘을 가지고 있어도 이 돈이 영원히 자기 것이 되지 않아요. 육체의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 육체의 큰 힘이 영원히 나의 것이 되지 않아요. 젊을 때 힘 좀 쓴다는 사람, 나이 드시면 그 힘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권세 가진 자, 이 권세의 힘도요, 시간이 지나버리면 다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영원히 나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힘은 뭐냐?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특별히 우리를 억누르고 있고 우리를 주관하는 죄의 힘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 힘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전능한 힘으로 악한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오늘 그 이기신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힘을 얻어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주님이 선물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담대해라. 담대해라. 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이겼다. 내가 세상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있던 마귀를 이기셨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마귀를 이겼습니까?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이라는 이건 무기 가지고 인간을 위협해요. 죽음이라는 무기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어요. 그러므로 죽음을 이겨내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힘, 능력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죽음을 이긴 전능한 힘, 능력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름은 뭐냐 하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러분 좀 이상하죠? 예수님은 늘 아들로 표현되었어요. 그렇죠? 아들로 표현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표현한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영존한다는 말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되셔요. 왜 되실까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생명을 준 자가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기 몸을 희생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오늘 아들 되는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표현한 데는 하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아버지로서 우리를 아들로, 우리를 가족으로요. 우리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가족으로 받아주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존하신 아버지로 버림받은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영원한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가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숨어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의 선물을 성탄절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풀어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선물이 담겨 있는데 마지막은 평강이라는 선물이 담겨 있어요. 이 평강. 이 평강은요, 이 평강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 평강을 누립니까? 근심과 걱정이 사라졌을 때 평강을 누리죠. 근데 세상에 주는 그런 평강이 아니에요. 이 평강은 하나님과 대립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적대시되는 이런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평강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끼리 아무리 평화를 누려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또 한 손으로는 죄인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그 가운데서 그 중간에서 자신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을 이어주셨어요. 맞잡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평강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평강을 나 평화롭다, 평안하다, 평강해, 아무 걱정 근심 없어, 몸도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뭐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살 집 걱정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고 있어. 여러분, 그 평안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그 평안은 시간이 흐르면 깨어져 가요. 건강한 몸도 새하여져 가고요. 그 세상에서 가진 그 평안은 사라져가고 새하여져 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영원한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영적 지혜와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힘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가족됨의 축복과 또한 평강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아기라 그러면 어리잖아요. 아기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리여리하고 약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약해 보이는 아기 속에, 그 아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담아 오늘 성탄절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오늘 성탄절날 받아 마음껏 일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